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7일 화요일 말씀 6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임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근데 이 날은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에 이르러 이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봐요. 이 유월절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게 급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첫 출발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애굽의 그 강제 노역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기억만 할 뿐이었죠. 그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특권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들을 큰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을 대속하였는지 그들에게 자꾸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제 구약이고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럼 어떤 날로 대체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 것과 또 하나는 이 성만찬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유월절과 연관되어지는 절기라고 한다면
절기는 아니죠. 우리에게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기념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만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그 기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새 기념이 되고 새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와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면 이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 계심을 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일어나는 이 날을 첫 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의 날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달 1월이 되겠죠. 1월 10일에 양 한 마리를 꼭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은 도살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여서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1월 1일 내지는 2일 정도의 이 명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말미를 주시면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에 어린 양을 구하라는 거죠. 1년 된 양을 구하여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14일이 되어서 그 양을 도살하는 거죠. 이 도살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이 피를 바르는가 하면 그것이 12절, 13절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누가? 여호와께서.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넘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6월. 그래서 이 날을 6월절로 삼으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날. 너희들이 피의 그 표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고 너희들에게 재앙이 끼쳐지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피의 표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의 말씀처럼 그날 밤 모든 첫째 난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바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6절이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난 이후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심판에서 그 피를 바르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그 날에 그날 밤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너희들은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 그 바로가 자기의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심히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다 포기되고 자포자기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그날 밤에 불러요. 뭐 그 다음 날 밤도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래서 그날 밤 그 아침에 급히 그들은 준비를 하여서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하다못해 그 몇 날 뭐 하루 이틀 정도
어디 가서 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날 갑자기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 못 해요. 그거 준비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보름 정도를 준비시키는 거죠. 양을 준비할 것과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이 이미 나갈 채비를 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그들이 먹고 있는 밥도 무교병을 하라는 거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컬어서 무교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숙성시키고 불려가지고 먹을 시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못 하는 거죠. 나갈 때 우왕좌왕 뭐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 저희 네 식구가 어디를 나갈라 치더라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아요. 애들인지라 뭐가 준비가 안 됐다. 또 나가려고 하면 또 화장실 가야 된다. 또 애들 또 다 준비시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애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 집안에? 더 많죠. 그러면 애들만 챙깁니까? 뭐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되고 또 양과 소와 뭐 챙길 것이 너무 많아요. 이날 아침에 챙기려고 하면 못 챙겨요. 그래서 그 전날 이미 일주일 내내 한 10여일 동안에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전날 밤에는 6월절 그 당일날에는 허리띠 나갈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신발 신고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다 이제 나갈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나가라 하면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 이러한 사람들을 치면 거의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어요. 그럼 그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나갈라 치면 준비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목사에게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하라는 그러한 선배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사할 준비라는 거죠. 왜 이사할 준비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과 여건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국내이든지 국외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저 산간 벽지든지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가란다고 가집니까? 안 돼요.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재느라고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할 때 못 간단 말이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죽을 준비입니까?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순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게 설교할 준비든지 이사할 준비든지 죽을 준비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마음과 육체를 지켜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들을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날 탈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탈출 못해요.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탈출을 하여서 일주일 동안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곧 추격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뭐 빵을 불려서 먹고 숙성해서 먹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어디까지? 홍해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신 거죠. 그 앞에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가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추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거기서 또 한 번 펼쳐져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기적은커녕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아주 척살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얼마나 분노에 찹니까? 그 애국 백성들과 바로가 두려워서 당장에 나가라고 막 금은 보화까지 줘가면서 보내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죠. 저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죽었다 라고 하여서 나중에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손에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참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고 시선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은 나는 모르지만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날을 모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서 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환경과 분위기와 여러 소리들에 의하여서 그냥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 급류에 떠내려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인 상태를 늘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날마다 해나가시기를 격려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살펴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